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시작하면서 이런 한 가지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해보았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가정의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런 가정의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고 저에게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청년부에 제가 없었다면, 제가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은가요? 네, 아쉬웠을 것 같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가정 해볼 필요도 있지만 사실 이런 가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이미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이런 가정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까지 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함께 하면서 어떤 일들을 이루며 함께 걸어가게 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상상해보고 계획해보고 서로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상상도 우리에게 유의미하지만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것은 부활이 반드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부활을 분명히 알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우리에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 이후에 일어난 어떤 일들의 사건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았을까요? 부활 이전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교도 그날 함께 죽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 베드로는 죽지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날에 제자 베드로는 죽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제자 베드로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그 제자도와 제자의 사명,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살아난 이후에 과연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 이후에 다시 제자로서 살아난 그 삶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크게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크게 변했을 때 우리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통 어떤 표현을 사용하죠?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요? 개가천선. 개가천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확 바뀐 걸 보면서 조금 더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쓰죠. 너 그렇게 변한 거 보니까 곧 죽겠다. 한 사람이 너무나 크게 바뀌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미래의 표현으로 우리가 너무 크게 변화되었을 때 그런 미래의 두려운 결과들을 예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변한 모습, 베드로가 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무색할 만큼 이들의 변화는 나쁜 결과로, 부정적인 결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긍정적이고 너무나 소망적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될 텐데, 살펴보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제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180도로 완전 변해버린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다면, 제가 만약 베드로의 친구였다면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칭찬해 줬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야, 너 완전 다 감다살이네. 감다살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제가 처음 써봐가지고
찾아 찾아보니까 죄송합니다. 감다살이 무슨 뜻이죠? 감이 다 살아났다. 제자로서 죽었던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네, 정신을 다시 차리고 네, 그만큼 베드로의 변화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을 만큼 너무 기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제자로서의 너 제자 감다살이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는데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자로서의 감이 다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말이 감과 죽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더 심각한 표현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여기서 말하기가 그래서 감다 죽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감다살인가요? 감다 죽인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은?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로서의 감다죽이었다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다시 제자로서의 그 감이, 제자로서의 그 사명이, 제자로서의 그 길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감다살의 제자의 행보를 거침없이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이 사도행전은 부활 이후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 그대로 사도행전입니다. 크게는 전반부에는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로 나오는 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고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끌어가고요. 중후반부부터는 바울이 이 제자들의 그 행적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이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으로서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특별히 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에서 전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그 복음 전파가 당시 예루살렘에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라는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인 인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회복된 다시 살아난 제자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설교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 수가 몇 명이 더해졌다고요? 3,000명이 더해졌더라. 오순절 명절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에 신도의 수, 믿는 자의 수가 3,000이 더해지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증거자로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오늘 본문 4장과 직접되는 연결되는 부분인 3장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와 또 이후에 이어지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는 사람 중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그 기적을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몰리게 됩니다. 바로 3장에서는 그 많이 몰려든 사람에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도 이 예루살렘에는 회심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폭발력 있는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4장 4절의 말씀이 오늘 3장과 연결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자의 수가,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장에서 그렇게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는 한 번에 3천 명의 신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회심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날마다 떡을 떼며 모이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후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자 이번에는 신도의 수가 아니라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 되었다. 초대교 여러분, 폭발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정착한 그 사람들의 규모를 몇만 명 혹은 10만 명 정도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다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채 몇십 일이 되지 않은 바로 그 짧은 기간 동안 10,000명이 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역사이고 베드로를 대표하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 속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한 이 회심을 하게 한 베드로의 설교의 이 핵심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였지만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두 번째 설교의 그 핵심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에 15절의 말씀, 베드로가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분명히 변화되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죽음을 이기고 그가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경험했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파장력을 일으키며 예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는 당시의 현장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져만 커져갈수록 이것을 다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될수록 이들을 더 싫어하고 이 전하는 것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 4장 1절, 2절, 3절을 보면 그들의 어떠한 대상인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면 그 이름 안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자 그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고 그들을 잡고 그래서 그들을 가두는 바로 그러한 대상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을 싫어하고 잡아서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5절 말씀부터 보면 제자들에겐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튿날 잡고 가두었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가두고 나서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5절과 6절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이 대상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 결정 기관이자 최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이었습니다. 공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회가 함께 모여서 지금 제자들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의결 기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신문을 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 제자들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 마치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끼치는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다. 완전히 변화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 공회가 모인, 그리고 공회에게 신문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회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러한 이름. 불과 얼마 전에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그렇기 때문에 한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이 순간 있기 전, 불과 몇십 일 전인 예수님께서 잡혀서 신문 당하시던 바로 그날 밤, 그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오늘의 사도행전의 4장의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여러분 어떤 순간이 있었죠?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오늘 사도행전 지금 제자들을 신문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안나스,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스 가문이 이 안나스만 대제사장으로 못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사위 가야바까지 대제사장을 지낼 정도면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에 유력하고 파워가 있는 바로 그 가문이자 사람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는 이들 앞에 섰었고요.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디에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18장,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 신문 당하던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제자들이 보였던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이 신문 당하는 이 종교 지도자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 당할 때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 서서 얼쩡얼쩡거리다가 요한의 도움으로 들어는 갔지만 멀찌감치 그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신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전에 살아나기 전, 회복되기 전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그가 아닙니다. 자신의 제자의 사명을 부인했던 것이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켠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멀찌감치 서서 한 여인이 당신이 그 제자 아니냐, 너도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아니냐 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장면. 불과 얼마 전, 오늘 보면 얼마 전, 수십 일 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일이 지나고 이제 저 종교 지도자 앞에서 신문 받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죠? 베드로와 요한, 바로 사도들이 이제는 멀찌감치 그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한 가운데서
사도행전 오늘 보면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권력 있는 유대 최고의 실세들 앞에 이제는 그 한가운데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갈까요? 이전 같았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도망치고 그렇게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변한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그 당당한 고백, 담대한 고백을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자신에게 있는 이 모든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있다라고 그 앞에서 당당히 선포합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또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자신을 위협하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신문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멋진 변화, 그렇게 크게 변화해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본이 되는 그 변화를 제자들이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들이 이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변화될 수 있었는지를 바로 한 절, 그 안에 짧은 표현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뀔 수 있었느냐? 그의 어떠한 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제자로 그 삶을 살아날 수 있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으로 이어지죠? 부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도 역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도 부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죽음 이후에 살아날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 또한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도 믿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제자들, 어떻게 그들은 이 짧은 시간에 극적인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었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번의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제자들이 변화된 다시 살아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날의 그 순간을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그 뜻을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 부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곁에 있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부활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의 표현을 들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더 기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인식하며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나의 선택을 하면서 나의 일상을 보내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변화된 제자와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난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서 우리가 변화된, 완전히 다시 살아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변화된 삶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이번의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백을 삶으로 이루며 살아갑니다. 다시 살아난 제자들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제자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어떤 변화를 이뤄냈는가? 바로 그들의 고백,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을 삶으로 이루어낸 삶을 사는 제자들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담대하게 그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 앞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더 근심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복음의 선포도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살아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또 그들이 실제로 행했던 기적이 사실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 속에서 그 종교 지도자의 선택한 방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 17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종교지도자를 선택한 것은 회중들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전하는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위협하자. 그리고 18절을 보면 경고하자. 한마디로 겁을 줘서 다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제자들을
경고하고 겁줘서 협박해서 하지 못하게 막고 차단하자라고 그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경고, 강력한 경고를 듣고 이전의 제자들이었다면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경고한 대로 따르고 순순히 행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과거에 저는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과거 그들은 자신의 고백을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이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된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고 앞에서 오늘 19절, 20절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들의 삶으로 고백을 어떻게 이뤄내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전에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결국에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열매 맺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고백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의 삶으로 베드로는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의 이제 모든 판단이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세상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부정이 2번 나오면 어떠한 표현이죠? 강한 긍정입니다. 아니할 수 없다. 반드시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면 죽이겠다. 전하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반드시 전할 것이다. 내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순간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위협 속에서 나는 죽을지언정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열매 맺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이제 변화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그 베드로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힘입어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변화된 삶의 모습과 열매가 우리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고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듣고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로 끝나는, 다시 살아난 제자들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기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 고백하는 것처럼,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열매 맺으며 사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살아난 제자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에게 품게 하신, 여러분에게 뱉게 하신 그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삶으로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